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살펴보게 될 10장에서 13장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주제입니다. 이제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13장을 통해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참 사도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3장에서는 이 바울이 내가 참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사도가 맞다 그러며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이 말은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먼저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을 따라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파예요.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 그래서 바울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보고는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잘 가르치는 아볼로를 따른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너희는 사람들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별로 나뉘어진 분열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우리가 더 낫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적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격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에 근심하게 하는 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던 근심하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 드로아로 갔죠. 그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2장 고린도후서 2장을 볼 때 이미 살펴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당신은 참 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 근심하는 자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만 바울을 공격한 건 아니었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이걸 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 이 거짓 교사들하고 달라진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엉터리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러한 공격에 대해 자기가 참 사도가 맞으며 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3장은 이러한 자신이 참 사도가 맞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원래 이 1절은 바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바울이 뒤에 이제 쫙 중간쯤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문장 첫 부분에 바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이며 또한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점잖다는 거예요. 유순하다. 아주 부드럽고 점잖다. 아주 이제 그렇게 아주 뭐 온유하다. 뭐 이런 모습인데 그들을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는 할 말 가리지 않고 아주 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대한다. 이 바울이 겉과 속이 다른,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없는데 떠나 있으면 엄한 선생님이 되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바울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는 강한 나 바울 할 때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평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멀리 있을 때의 편지들, 멀리 있으면서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제 성도들에게 딱 이제 쓴소리도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를 직접 만나보면,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사람이 연약하고 또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그들의 평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평가였던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이처럼 직접 말하는 것은 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최고 우선순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아주 분노하면서 쏘아붙일 수도 있는데,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간대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바울의 최고 우선순위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풀려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서 적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렇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바로 세우는 것에 내 목적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대함으로 이제 말하겠다, 너희를 권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만족과 세상적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터무니없는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적인 이익,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 사도라는 직분을 벌써 내팽개쳐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무엇을 얻었느냐? 세상 부귀를 얻었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사도가 되고 얻은 것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얻은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인데,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한 핍박을 받았는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몇 번을 갇히게 되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게 되고, 심지어 돌도 맞았어요. 돌에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뭐 절대 겪지 않을 일이었겠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대하려고 해요. 이거 담대히 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그들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 자신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회방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담대히 하겠다, 아주 단단하게 그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러면 싸울지, 그들을 어떻게 담대하게 대할지, 강하게 공격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먼저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힘이나 어떤 무기로 싸우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세상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내 힘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어떤 세상의 어떤 무기로 싸우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싸우는가? 4절과 5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바울이 싸울 때 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울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성이 아주 단단하게 지은 성,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성도 다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의 모든 이론은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이 실패하였죠. 천하 만민을 통일하려는 위대한 제국들의 정복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기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바울의 무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강력한 힘이나 어떤 최첨단 무기나 혹은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그의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당대에는 많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지혜로 거짓 교사들을 창피를 줄 수도 있고 모욕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 무기는 내 지식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에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적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랬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들이 속히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자기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순종하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들, 즉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을 벌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의 최고 우선순위가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도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악한 영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착각해요. 사람을 계속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 사람을 원수로 삼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것,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른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싸움이 있어요. 그죠? 여기 가정에서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또한 직장에서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바울은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이 적들을 하여튼 섬멸하고 내가 억울함을 풀고 원수를 갚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바울도 먼저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것이 언제나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싸움들,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 싸움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잘못된 주장들, 그 뒤에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벌하려 한다, 싸우려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적 무기들, 사람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싸워야 될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게 하시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원한을 풀고 또한 적을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봄 부흥사경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귀한 강사를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번 봄 사경회를 통해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그 달콤함과 그 풍성함과 그 은혜로움을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말씀으로 풍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귀한 부흥 집회를, 말씀 사경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